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어느 때보다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지난 주일과 또 지난 월요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탄 절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 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그 날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삶 가운데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늘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자들이 그 가운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반드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법을 견디지 못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영지주의 이단은 고귀한 영 그리고 불결하고 천박한 육체를 확연하게 구분을 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는 너무나 천박하고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통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고귀한 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육체로 짓는 죄와 우리 영혼의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단의 결과 극단적 쾌락주의와 방종의 삶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이단의 주장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주장에 따라 길을 나아갔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거 절대로 당연한 것도 아니고 뭔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불법과는 유사하지만 굉장히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에서 정한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불법,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법은 그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율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결국 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의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다 행하면서 쾌락과 방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당시에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계속해서 이 죄를 짓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하는 그 악한 이단들을 향해서 요한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 떨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그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말씀, 그 원동력, 그 생명, 그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무서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착각을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두고만 보실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런 분이셨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종종 죄를 짓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악하고 부패하고 비참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거 불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씀이 없는 상태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그 삶,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 짓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아주 단호한 말투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과 6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들을 위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지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모든 죄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도 또다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요한이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다고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육체로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계속해서 짓고 부추기고 있었던 그 이단의 주장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지요. 늘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다 라고 절대로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초대교회 형편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육체로 짓는 그 모든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경고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안 짓습니다. 이 단호한 권면이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자마자 곧바로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안 짓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각오 때문입니다. 각오. 여러분, 육체로 짓는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단단히 각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는 죄 안 짓습니다.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안 짓습니다 라는 이 각오를 얼마나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이 각오를 정말 단단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안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각오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각오를 하고 아무런 각오도 안 하고 애초에 포기하고 나아가는 삶,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6절에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범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 죄를 짓다, 한 번 이렇게 죄를 짓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내 삶 속에서 되풀이되는 습관적인 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상황에 갔을 때, 똑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똑같은 위치에 갔을 때 매번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그 어떤 모습이든지 이 죄 자체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늘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패턴이지요. 그러나 요한은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그 상황, 그 사람,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똑같이 죄를 지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우리 성도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상습적으로 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한 죄인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성도라면 그래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형편에서,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도 우리 성도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게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설령 내 삶에 자리 잡은 매번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가 넘쳐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달라야 됩니다. 요한이 지금 그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요한이 표현하는 것처럼 악한 사단에게 속한 그 죄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귀한 보혈 땅에 내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그 말을 해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 안에, 내 삶 속에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은 그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이 넘쳐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이어지는 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이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힘쓰라, 이런 의미의 권면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무도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사상도, 어떤 가치도, 어떤 기준도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라, 이런 말씀의 권면인 것이지요.
이 악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세워둔 그 모든 가치와 기준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성도인 나를 내 삶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힘을 쓰라, 이런 의미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그 수많은 미혹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된 본성으로 가득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걸 가만두고 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모든 미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여 이 죄에 빠지게 될 만한 그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 이런 의미의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 절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 성도답게 내 삶에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는지, 죄를 짓는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냥 쉽게 포기하고 넘어져 왔었던, 그렇게 패배감에 쩔어 살아왔던 그 모습이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 악한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성도는 달라야지 라고 담대하게 외치면서 죄 짓는 것을 조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삶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도 있고 사람도 있고 위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것으로 가득한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짓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모든 죄를 짓는다면 불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게 시대에 맞는 흐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그 악한 비참한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답게 합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